오늘 이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시라는 주제를 그가 지었을 정도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여러 가지 흐름들은 건강이 훼손된 이유가 이것이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다윗이 되어 봅시다. 다윗의 고백에 우리의 감정, 믿음을 몰입하며 다윗의 호소에 우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과 징계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 기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연유로 심각한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추해 보면 밧세바에게 잉태한 아들이 자녀가 죽었죠. 낳자마자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에 형제들끼리 계속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그 자신의 아이도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스트레스도 분명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를 받고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불과하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1절을 보면 얼마나 살고 싶어서 이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큰 병이 들었던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1분도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어떤 연약함이나 범죄함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을 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그런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 기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다윗은 오늘 그의 연약한 육체의 질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 지은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기도가 없었으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가져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요 다윗이 영장으로 지은 시, 그 성가대 찬양곡이에요. 시편 3편 4편과 더불어서 찬양곡,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CCM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증 고백인 거죠. 내가 이 고백,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 다윗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 그것으로 함께 고백하자라고 이 본문을 지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1절만 보면 다윗은 좀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이게 불안함이 계속 남아요. 그 두려움, 무서움이 있잖아요. 잠시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제 늘 불안해요. 우리가 1995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아주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죠. 그날 제가 신학교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아마 8시 몇 분에 일어났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거기를 이제 8시 50분쯤에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 너무 막혀갖고 성수대교가 이제 동호대교로 돌아가서 함께 있는 이제 학생들이 막 꽁시렁댔어요. 아니, 늦었는데 왜 가는 거야? 하면서 막 근데 뉴스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사고 났으면 좀 하고 지나가면 되지 말이야 하면서 막 꽁시렁대고 있는데요. 옆에 지나고 보고 있는데요. 한 칸이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건을 보고. 와, 그 뒤로부터요. 뭔가 무너지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내가 천장이 무너지거나 꺼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 건너지 않았어요. 잘. 건물 지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의 몇 개월을. 그래서 이렇게 집단 히스테리, 그 집단 불안감이 국민에게 생겼던 거죠. 그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난해 이태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분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없고 국가적인 회개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집단 불안감이 떠드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요, 분노 감정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지속되고 불안이 시작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이게 극한 감정에 오르면 분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요, 우리의 감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화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분노가 계속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뽕 하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폭탄과 같아요. 우리가 이걸 뇌로 보면요, 뇌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 뒤에 이렇게 중간 밑에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불안이 느끼면 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가 쭉 뺐거나 긴장하고 또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것이 편도체가 활성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고 눈을 판뜩 쓰고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막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필요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면 뇌에서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면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사건이 이제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시편 우리가 4편을 살펴봤던 대로 그 불면증이 계속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다윗의 경험이 마치 그 경험과 같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셨어요. 지금 1절만 놓고 보면 다윗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병이 분명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불안이 계속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두려움, 모든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분노가 계속되면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폭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제일 첫 번째 계속 먹기 시작해요. 이게 폭력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처럼 많이 먹는 거하고 좀 달라요. 먹는 걸 엔조이하는 사람하고.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만 멈춰지면 이렇게 질환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몰입된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타는 기도. 다윗의 지혜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인지한다고 그래요. 이게 심장이 버벅 뛰잖아요. 막 힘이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뇌가 인지해서요, 이제 호흡도 막 가빠지고, 그리고 침도 마르고,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하면 실제로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영적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두려움이면 그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고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 그래서 우리 몸도 이 스트레스가 완화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 가면요, 제일 먼저 그 훈련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길게 하시고요. 호흡 훈련, 이건 이제 이완 훈련이라고 합니다. 호흡 이완. 그게 무슨 방법이,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몸도, 그리고 다른 몸의 질환이나 불면증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호흡이요. 제가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호흡이 하는 게 집중되잖아요. 막 저희 주기를 막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주여 하고 긴 호흡을 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 시작이 돼요. 영적으로 내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 두려움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훈련은요, 우리가 영적인 침착성을 느끼는데, 와, 정말 좋은 훈련이구나.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되겠구나. 훈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노트 사용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도구합심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인데요. 대화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 그런 소통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영어로 afraid나 그 fear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요,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저분은 권능자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얘기하면 그분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욥기서에 사탄과 천사들이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이렇게 섰더니요, 사단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제서야 얘기를 해요. 너 욥을 봤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허락받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너 그걸 한번 시험해봐. 진짜요? 그래. 다만 그의 몸에 대해서, 그의 재물에 대해서 시험할 걸 허락받아요. 이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쓰다듬고요, 이 녀석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에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 자신들 사이에 정의와 사랑조차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종은 시간 문제예요. 당장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간신히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방종하고 언제 하나님이 있었느냐, 언제 기도를 쉬는 일은 그냥 시간 문제예요. 1, 2초 만에 우리 휙 돌아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신체에 병이 들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먼저 나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병 주신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내게 육체 질환이, 아니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원인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 질환이 의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풀어지는 질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여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19편 72절에.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귀찮고 힘든 거예요. 싫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리가 성찰하고 느낀 아픔을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약속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책망 가운데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 반복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이 이 당한 육체의 어려움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2, 3, 4절에 특별히 3절에도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그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문제보다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의 문제 또 내 육체 질환을 계속 하나님 유보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지혜로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기 육체의 질환을 고쳐달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지혜는 우리가 수납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윗은 두려움의 대가로 뼈가 떨려요. 2절에 보니까 뼈가 떨릴 정도. 이게 아마 육체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쑤시고 아파 죽겠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 떨려요. 다윗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왜 이 질환을, 왜 이 병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인지 다윗은 알죠. 지독한 마음에 육체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 기자는 얘기를 해요. 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범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샤워하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설마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내게 오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시켜 주십시오. 이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편 5편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가 우선순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도 받는 두 손이 깨끗해야 돼요. 여기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있으면 부모님이 뭔가 주려고 해도 먼저 우선순위예요. 손 씻고 알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음에 혹시 고통이 있다면 영적인 고통이 있다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십시오. 육체의 질환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회복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어도 뼈가 마르는 고난이 있어도 영혼이 마르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제일 우선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의 모든 영육의 고통이 회복되는 은혜 시간 보내시길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6절, 7절 이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보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마지막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이러고 오늘 본문의 기도는 끝나요. 마지막에 원수들에 대한 억울함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요. 다윗이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옆에서 누가 원수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또 어려우면 격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때를 빌미로 그 갖고 있는 뺏어가는 사람이 있죠. 참 이렇게 격한 얘기로 좀 배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난감 가운데 있는 분들을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요 세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애타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기 침상을 띄우며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말을 써요. 사하 이렇게. 이 말은요, 수영하다 또는 침수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가득 차서 그 침대가 내가 다윗이 수영할 정도예요. 여러분 눈물로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정도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에서 수영할 정도로 자기가 침수될 정도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 한 번 하루 엉엉 울고 회개기도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밥맛이 있어야죠. 입맛이 있어야죠. 잠도 못 자는 상태인데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살곤 싶은데요. 애탐이 있는데요. 육체의 질병도 그런데요. 마음의 고통도 그런데요. 인간적인 고통이 또 와요. 이제 모든 대적들이 줄줄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볼 때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감싸주는 친구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빨리 친구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 줘야 돼요. 야단이 아니에요. 야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설마 그럴지라도 야 우리 같이 회개하자. 내가 있어줄게. 우리 같이 회개하자.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 초중 고등학교 뭐 대학생까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생물학자와 같은 연배를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는 오랜 동안 길을 같이 걸어온 사람이란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은요 30대 이상 되면 이 친구가 생물학적 연령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직장 동료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함께 오랜 동안 믿음의 관계를 계속했던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누가 친구였습니까? 요나단이 친구였잖아요. 여기 요나단이 다윗보다 몇 살이 더 많았어요? 25세 30년이 더 연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에요. 요나단은 그 할아버지 5, 60대 다윗이 20, 30대였어요. 근데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함께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친구였어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30세 이상 많아요. 성경은 나이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과연 동일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일주일은 같이 있었어요. 욥이 죽도록. 여러분 욥이 몇 년 동안 고난 받았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이 몰게이트 번역을 보면 욥이 고난을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정황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이가 70세나 아마 100살 사이 정도 됐을 것이고 욥이 당한 고난의 고통은 보통 30년 정도로 유출해요. 뭐 최소한 1년. 최소. 이건 학자들마다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이 여러분 죽을 고난이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심리적인, 그래서 제가 공황 상태가 그랬어요. 욥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재산 다 잃어서 하루아침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자기의 몸이 계속, 그래서 기와로 이걸 긁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3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했으면요, 30년 동안 친구들이 와서 지금 그런 걸 육기서 기록한 거예요. 정말 때려주고 싶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아무런 말 없이 같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참 괜찮은 친구다. 여러분, 괜찮은 믿음의 친구도 며칠 동안? 7일은 욥이나 이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뭐 비라 또 뭐 소발 빌닥 이런 사람들도요 괜찮은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예요. 근데 며칠? 그런 친구도 7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야,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우라통이 터지죠.
지금 몸도 아파 죽겠고 다 뺏겼고 자녀도 다 죽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담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욥이 1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했어도 저는 욥의 가장 큰 고난은요, 이 친구들의 그 신란이라고 봐요. 장례식장 와서 지금 축제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사람 물에 빠져놓고요, 간신히 떠올라오면 아주 머리를 숙이고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다윗이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친구 삼았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의 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그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 듣고 계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고 들으셨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회복해요. 이제 믿음이 회복된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정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회개와 그의 무릎과 그의 탄원 간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회개 자리에 나갑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가 회개 자리에 나가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탄원 기도에, 하나님, 망가진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선명하게 응답하실, 회복시켜 주실, 리바이벌, 다시 소생시켜 주실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징계로 신체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모든 주위의 환경이 암담해진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나의 과거의 죄를 잊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믿음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육체의 질환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한 당하는 고통이라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마르고 영혼이 수척해 갈지라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